안녕하세요. 손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 말합니다. 허무한 인생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어렵고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으며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은 지나친 욕심으로 소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됨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수고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경쟁하면서까지 소득에만 집착하여 탐욕을 따라가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게으른 생활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생활은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게 하고 다만 멸망을 자취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소유를 적게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평온하게 살 것을 장려합니다. 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수고함이 헛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개인주의자는 끝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의 헛됨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끝까지 불만을 줄 뿐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합심 협력을 장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둘씩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둘이란 숫자적으로 엄격하게 두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다만 협동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여러 사람의 단합을 힘써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며 도와줄 것을 비유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도와줄 때 역경과 환란 중에도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절입니다. 합심의 힘을 또다시 장려합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 합심을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합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인간이 누구든지 스스로 충족하며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환영받던 자도 얼마 후에는 다시 그 영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 세상 역사가 말해줍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게으름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다는 말씀을 핑계 삼아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노력과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이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임을 경고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깨닫고 성실과 정직, 진실과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열심과 무기력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허무만 남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성도는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곳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세상에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나는 험한 인생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19쪽에 최호진 씨의 시기 유발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과 여러 어르신께 늘 칭찬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매우 열정적인 분이셔서 제가 5살 때부터 천자문과 미술을 배우게 하셨고 6살 때는 피아노와 영어를 익히고 수많은 책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시절 내내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경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처음으로 학업을 내려놓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모범생이었다는 자존심이 저의 마음을 다잡게 하였고 오기로 학업 성적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고등학생 때 신앙수련에서 주님을 만나 대입, 재수 시기를 거쳐 인류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재수생 시절에는 큐티의 은혜를 맛보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썼고 교회 대학부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인류대 학생이 신실하기까지 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곱상한 이미지의 피아노와 기타를 치며 노래도 잘하는 소위 인기 많은 교회 오빠로서 다른 친구들의 시기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 제대 이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 길을 걸어왔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배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 듣고 본문 주석과 해설서를 탐독하며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보던 중 갑자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교회에 말을 하려 하는데 다른 교회에게 준 그 설교가 왜 필요하니? 너는 내 우물을 파거라. 다른 우물에 기웃거리지 마라. 그때 저는 제가 겉으로는 주님과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들보다 앞서 그들에게 시기를 유발하는 교만이 제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으니 동료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붙들어주지 않았던 죄도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앞서간다고 인정받으며 살았던 것이 참으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SNS 대화방에 뒤늦게 깨달은 저의 교만을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기력의 연속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